지금 인터넷 중계가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1절 22절입니다. 창세기 21장 21,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바란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잘 들리시죠? 혹시 인터넷이 안 되거나 하면은 문자로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됐고요.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과 쓰임받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배웠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25년간의 그 시간을 두신 연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아브라함 가운데 뼛속 깊은 곳까지 침투해 있던 이 우상숭배의 기질과 습관을 주님께서 이제 완전히 드러내셔서 그것이 이제 죄로부터 기인된 것인데, 죄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양상으로 펼쳐집니까?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죄의 어떤 그런 표현 양식인 거죠. 그래서 그런 우상숭배를 이루는 그 뼛속 깊은 데까지 침투해 있는 이 죄악. 이 죄악은 굉장히 여러분들 실제적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감춰져 있던 뼛속 깊은 곳까지 뿌리 박혀 있던 이 죄는 실제적입니다. 그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아내를 의지한 어떤 그냥 구체적인 사례였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고 이 보험을 들어놓은,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인격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귀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 안에서 기거하기 위해서 타협을 한다 그랬죠. 타협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든지 우리를 놓기 싫어하는 그런 어떤 마지막 발악,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된 게 뭔가 봤더니 이제 최후의 보루.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야곱도 하나님께 야복강가로 나아가기 앞서서, 그렇잖아요. 뭐 라헬의 자식들, 그 다음에 뭐 레아의 자식들, 그에 앞서서는 뭐 여러 가축들과 종들, 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에서에게 보내고 마지막에 이제 홀로 남아가지고 그 최후의 보루로 삼고 있었던 사람을 의지하는 것들이 야복강가에서 주님과 씨름하면서 완전히 환독뼈가 깨져버리는, 그렇죠? 그런 일들과 마찬가지로 아비멜렉 왕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그런 뼛속 깊은 데까지 침투했던 그의 우상숭배,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로 아비멜렉으로 책망케 하셔서 드러나는 것마다 모두 빛이라 하신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루시고, 또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그 일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아브라함의 기도가 열린 거죠. 13년 동안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그럼 둘도 볼 것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기도 생활이 다시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 교류입니다. 교류의 표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연결이 되니 복이 흘러가기 시작을 하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주란 이 복의 부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관계가 단절되었으니 이 복이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저주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서 저주의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 세상으로부터 도전받는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 도전받는 일들이 긍정적인 건 아니겠죠.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그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꾸 인과율을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여러분들 찾을 것이 아니라, 물론 찾아야겠지만 찾아도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래서 찾아도 답이 안 나올 때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금식하러 가기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없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돌이킬 문제들이 없는가? 우상숭배 문제들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여서 또 깨닫게 되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저주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둘도 볼 것 없어요. 은혜를 달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출애굽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들고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그 모세를 향해 가지고 그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너희들 무슨 일만 벌어지면 왜 나한테 이렇게 안달붙다를 하느냐? 나를 이렇게 들들 볶느냐? 그러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죠. 주님께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케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기적도 베푸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간구를 통해서 복이 임하니, 그렇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랄 땅 아비멜렉이 복을 얻게 되는 것으로 20장은 마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삭을 줘도 될 만큼 아브라함의 이제 그 내면에 믿음이 세워졌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완전한 어떤 성화된 인격을 가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그 헤게모니, 꼭지를 주님께서 잡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감추어진 죄가 여전히 숨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머리 꼭대기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를 빼앗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고 인간에게 자유를 빼앗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 법리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려면 동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의를 내어드리는 일들을 악한 마귀가 이 세상 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광채를 흐릿하게 만들어 갖고 자꾸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딴 데로 새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일들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쪽으로 계속 흘러가니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통치를 이루고 싶어도 통치를 이룰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20장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그 숨겨진 죄악을 다 드러내시고 내가 아내를 의지했던 것이 결국 우상 숭배였구나. 이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애, 나를 지키고 생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오히려 내 아내를 이용했던 것이구나. 이렇듯 우리가 맹신하면서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비추신 가운데 충만하신 가운데 돌이켜질 때 여러분들 뭐가 이제 넘어갔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까?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넘겨드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겨드려라.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말씀인데요. 또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가진 염려가 너희의 뭐 염려한다고 해서 일이 조금이라도 해결되는 것이 있느냐. 그날의 염려는 그날로 족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맡기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주도권과 헤게모니를 주님께 맡겨드려라. 주님을 믿어드려라. 여러분들 우상 숭배는 불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니 이 모든 인생의 헤게모니를 주님께 다 운전대를 맡겨드리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삭을 주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신 것이죠. 이제 약속의
자녀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그 25년 만에 응답하셔서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죠. 그런데 아브라함 집안에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설교로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이스마엘,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서 낳은 이 자식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 이삭을 희롱하는 일들, 무슨 뜻입니까? 영적 질서가 어그러지는 일들이 아브라함 집안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득달같이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옛날 같았으면 아브라함 어떻게 했을 거예요? 딱 거기에 또 그런 어떤 말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사람의 말에 휘둘렸을 텐데 아브라함이 그런 이제 사라의 어떤 그런 일종의 도발이겠죠. 투기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고민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자꾸 내 생각과 사람의 말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하는 거죠. 결정을 유보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응답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이제 뼛속 깊은 곳까지 침투했던 우상 숭배의 일, 그 죄를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죠?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 4명 가운데 주님께서 거룩을 이루시니 이제 아브라함의 삶의 외형,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그 4명 가운데 이 믿음을 심기시고 그를 거룩해 하신 그 일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여러분들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서 낳은 자식이란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잣대에서 불신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그것을 거룩을 이루어야 된다.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마엘과 하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께로부터 떠날 수가 없어요.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런 어떤 신앙을 발휘했다 그러면은 비록 13살이나 많은 이스마엘일지라도 이삭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영적인 어떤 그런 질서로 약속의 자손으로 존중하고 인정할 때 함께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가치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영적 질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는 혈맹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드리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제일 1순위가 되는 제일 큰 가치가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입 조건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약속의 그 영적 질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제사장으로 삼았잖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그럼 아벨을 쫓아서 아벨을 제사장으로 인정해서 아벨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 떠날 일이 무엇이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7족속을 주님께서 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한 가정이 살아남았단 말입니다. 라합이죠. 라합과 그 가정이 무엇을 인정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진 그 질서를, 영적 질서를 따르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됐죠? 살아남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죠.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 집안 가운데 아브라함 4명 가운데 이루신 그 거룩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아브라함이 이제 거룩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자가 됐거든요. 그렇더니 이제 여러분들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
내 맘 가운데 있는 그 죄악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생의 해결문을 내가 쥐고 있는 그 염려와 걱정, 근심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복되게 설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반드시 변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거룩해졌으니, 내 영혼이 거룩해졌으니 그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들 범사 너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노라. 그게 이제 요한 3서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거고, 내 영혼이 상하면 범사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기쁨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다 그러잖아요. 삶이 계속 똑같아요. 내 내면이 여전히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내면이 주님 안에서 정말 투명해지고 거룩해지면 반드시 거룩해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삭과 이스마엘은 분리가 되어지죠. 이스마엘과 하갈이요, 그 영적 질서를 여러분들 인정치 못했어요. 그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 표현됐죠? 희롱하고 놀리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 질서가 우리가 자꾸 어긋나고 그러면 자꾸 여러분들 가벼워지고, 나도 모르게 그런 어떤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희화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거는 굉장히 위태로운 일이고 그 우리의 어떤 영적 수준을 가늠케 하는 그런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어미 앞에서 두려워 떨 줄 알아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영적 질서에 대해서 존중심을 갖고 존중을 해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로 함께 거하시도록,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함께 거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루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가볍게 여겨서, 여러분들 왜 에서가 쫓겨났죠? 주님께서 그 장자권, 그쵸? 축복권, 이것을 막 가볍게 여겼어요. 장자권은 심지어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리는 영적인 질서와 가치를 우습게 여기니까 여러분들 버림받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정말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는 라합처럼, 루처럼 이방인이었지만, 기생이었지만,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 사모합니다. 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다면은 아무리 어린 이삭일지라도, 그렇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일이 있었겠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출국 2세대가 가나안을 뚫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대승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공동체가 해이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간이 하나님의 전리품을 건드려버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영적 질서를 의미하는 것인데, 공동체 전체가 해이해지니까 그런 영적인 것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래서 아간이 여러분들, 아간 혼자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위태롭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멘? 거룩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공동체에서 영적인 것을 우습게 여기는, 그렇죠? 희화하고 희롱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품은 이스마엘과 하갈은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도 이스마엘과 하갈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를 이룰 때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선택한 마음을 가졌어요. 영적 질서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우습게 여긴 거예요. 존중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질서에 대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죠? 신앙 소비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았죠. 그들을 내쫓으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를 무시한 자들이 분리를 이루니 주님께서 그제서야 어떤 일들을 이룹니까? 그 땅, 그랄 땅에 누굽니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죠. 무슨 뜻입니까? 거룩을 이루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길을 열어드리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뭐 바알의 제사장처럼 가가지고 막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뭐 치성을 쌓고 막 심지어는 막 자기 살을 막 베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런다고 임재가 임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일하시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것은 단 한 가지. 거룩을 이루는 일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드릴 때, 하나님을 존중해 드릴 때, 영적 권위를 인정할 때, 질서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을 하신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뼛속 깊은 데까지 침투해 있는 죄가 회개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겠고, 우리가 그런 죄와 우상숭배 문제들을 우리의 내면에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소설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벌어지는 여러분들 우습게 여겼던 거, 하나님의 일들을 우습게 여겼던 거,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해 드리지 못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존중하고 행할 때, 거룩을 이뤄낼 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게 되시는 줄을, 하나님 나라가 영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와갖고 조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야,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고 함께하는 자로구나. 우리와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케 되는,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삶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여러 다양한 양상으로, 회사에 갔는데 갑자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갖고 교회를 나가고 싶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혹은 또 가정이나 또 친지들, 믿지 않는 친지들이 와서 교회를 나가겠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든지, 아니면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이 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로 말미암아 해결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여러분들께서 아브라함처럼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쓰임받음의 조건이 무엇이죠? 거룩밖에 없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거룩을 이루어서 영적 질서가 해이해지고 존중치 못한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으로서 아버지 우리에게 세워진 영적 질서, 아버지께서 교회를 통해서 명령하신 일들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존중하여 드릴 때 아버지께서 정말 크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회복을 이루고 아브라함과 접했던 모든 자들에게 그 거룩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으로 아브라함을 쓰셨듯 우리의 인생을 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